오늘은 분향의 속죄 원리, 분향의 속죄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 50절까지를 다 상고했었어요. 그것은 이제 고라 일당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도 큰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아주 진노를 하셨고 심판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제 중보기도를 했죠. 그래서 공동체는 용서하겠다. 그러나 범죄한 개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해서 주동자 고라 일당은 땅을 열고 그냥 그들을 그 땅 속으로 집어넣으셨어요. 이게 바로 무적행의 그러한 범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고, 또 하나는 공범자들 250명을 불로 소멸시키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다 겸손히 회개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그 현장을 보고서도 회중들이 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너희들이 그들을 죽인 것이다, 이렇게 다시 또 반란을 일으키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연병, 이게 전염병입니다. 그 갑작스럽게 전염병이 이제 그 백성들을 죽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14,700명이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14,700명. 그러나 사실은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동체를 살려주시고 범죄한 개인들만 죽이겠다고 했는데도 이 회중들이 다시 들고 일어난 거는 바로 전혀 회개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오히려 죽인 자들에 대한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진노하신 건데, 그건 뭘 말하겠어요? 공동체까지 다 죽이려고 하시는 거죠. 노골적인 범죄를 다시 일으키니까. 그래서 연병을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들이 14,700명만 죽는 걸로 끝나는 것은 거기에 대단한 속죄 원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시 이 45절부터 50절까지를 우리가 다시 상고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 중요한 원리를 여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0만 명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노골적으로 범죄하면 그냥 단번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왜 14,700명으로 그치고 공동체가 다시 살았느냐, 그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 이중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14,700명의 죽음과 또 하나는 오히려 그 속에서 더 많은 자들이 살아난 원리는 뭐냐, 이거예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45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의 엎드림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45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나님이 다시 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그랬어요. 이 엎드렸다라는 말이 지금 이 16장에 세 번째나 나오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면, 이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위한 중보기도, 중간자의 입장에 서서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세 번째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모세와 아론이 그 당시에 완전히 중보자들이에요. 중보자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절에도, 여기 사절에 보면요, 한번 보세요. 16장 4절.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그랬어요. 이 말은 이미 이제 반란을 일으켰을 때 고라가
그때 모세는 엎드려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그 반란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그들의 이 죄악에 대하여 지금 중보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렸다는 거고, 두 번째 22절에 한번 보세요. 넘어가서 22절.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건 중보기도의 그 내용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잖아요. 코라가 범죄했는데 왜 회중 전체를 다 진멸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그러지 말라고 중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 번째 45절에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다시 엎드렸다. 그 말은 뭐예요? 또 이 문제를 바로 중보기도로 해결하고 싶어서 엎드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인류가 다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어서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왜 구원을 받느냐? 이 인류 중에 왜 구원이 다시 주어지느냐? 바로 이 중보의 역할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공의의 심판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중보를 통해서 살리시는 역할을 하고 계세요. 그걸 잘 설명한 데가 로마서 8장에 다 나와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저지르는 것은 죄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는데 성령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모든 걸 아시고 이 죄를 하나님께 사함 받도록 중보기도 하시나요? 성령의 중보기도. 또 33절로 내려가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도 하늘 우편에서 계속 간구하시고 하나님은 사탄의 정죄를 거절하시고 이처럼 정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구원하고 계신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믿습니까? 예. 이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우리가 뭘 잘했다고 구원받아요. 날마다 죄를 범하고 별별 죄를 다 범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구원받아요? 이처럼 엎드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엎드림. 두 번째 46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세요. 분향의 속죄 능력. 분향에는 속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46절에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지금 하나님이 다시 진노를 하셔서 연병이 시작이 됐는데 이거 완전히 싹쓸이하는 병이란 말이에요. 다 죽이는 거예요. 회중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중보기도 하다 말고 아론에게 뭐라고 명령을 해요? 향로. 이 향로라는 말은 지금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이 분향단의 향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 향로에다가 제단, 번제단에 주신 그 불을 담고 거기다가 향을 넣어서 피워라. 그러면 향연이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거를 지금 제단에다가 올려놓으라 한 게 아니고
그 향로를 가지고 현장으로,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는 현장으로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죄를 빨리 속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모세는 이 원리를 알았을까? 이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16장에 보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를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 성소 안에 또 휘장이 또 하나 있어서 거기를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는 속죄소, 이 법궤 위에 속죄판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7번 피를 뿌리고 하나님 이 모든 사람들의 범죄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날 대속죄일이에요. 모든 죄를 다 그날 7번 피를 뿌려 하나님 앞에 주신 언약대로 그 피 뿌림을 통해 다 속죄를 받는 날이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아론이 자기도 죄인인데 어떻게 지성소까지 들어가냐고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들어가?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백성들의 죄를 대속해 주려고 왔으니 너를 살려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방법을 일러주셨어요. 대제사장 아론이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갔어도 그가 자기 죄 때문에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이 중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레위기 16장 11절에 그랬어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숫송아지를 잡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일반 속죄제예요. 이런 소를 잡는 거는.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방법 뭐냐?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와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지금 분향단에 불을 피우고 들어왔잖아요. 그럼 향이 팍 올라오면서 그 연기가 이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와서 꽉 찼다 이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죄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유일하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 살아나오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이걸 알은 거예요. 이걸 알고 지금 이 하나님 전이 아니라 저 현장, 연병이 막 지금 사람들을 쳐서 죽여가고 있는 그 현장으로 이 향로 가지고 가서 향불을 피우라는 거예요. 향연을 통해서 속죄받아야 된다. 이건 아마 깨달음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대제사장을 살리는 방법으로 향연, 이 분향의 연기를 허락해 주셨는데 모세는 그거를 백성들에게 가져가서 향연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도 좋지. 하나님이 우리가 뭐 대단한 거를 능력이 있어서 해줘요? 그 생명을 살려주는 원리를 응용해서 백성들을 살리자 하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 보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면 이렇게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살리는 구원의 방법을 지금 회중에게 돌려서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 방법을 다 일러주셔서 이렇게 살 수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 받아들이면 우리도 사는 것이다. 끝으로 세 번째, 47절부터 50절 이제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대속의 생명구원이 일어났어요. 이거는 대속의 역사예요. 대속. 대신 죄값을 치러지는 역사예요. 그러면 누가 대신 죄값을 치렀느냐? 여기 보니까 모세는 이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죽음을
중단하실 때까지 계속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모세는 성막에서. 그가 바로 대제사장보다도 더 높은 신분이에요. 지금 유일한 중보자예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로 그가 목숨 걸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지금 모세의 중보기도가. 그리고 아론은 그 명령을 받아서 향로를 가지고 뛰어들어가서 백성들이 죽어가는 그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이리저리 막 다니면서 그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 아론은 목숨 걸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전염병 걸리면 죽는 건데 그 향연이 산다는 거를 이 아론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성소에서 향연을 피우고 자기가 살아난 것을 지금 이 현장에도 자기 목숨 걸고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의 이 대속, 백성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자기들의 희생의 중보와 희생의 헌신이 바로 이러한 대속의 생명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결과가 됐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레위기 4장에서 속죄제를 드릴 때 그 죄 없는 자의 피가 너희들의 죄를 속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향연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도 살려낸다라고 하는 이 생명의 원리를 여기서 지금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대신 죽고 백성을 살릴 수 있는 향연을 피워라. 거기에다가 우리도 중보기도의 향연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계시록 8장 4절에 보면 그 향로에 가득 담긴 것을 천사가 가지고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를 설명했어요. 계시록 8장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땅의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니, 저나 여러분이나 새벽에 나와서 맨날 내 문제만 가지고 기도해요? 우리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지금 향연과 함께 그 중보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 천사가 가지고 올라가서 드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생명을 대속해서 구원하는 원리란 말이에요. 우리의 힘든 새벽 기도도 생명을 구원하는 이러한 구원의 역사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지금 요 민수기 16장 45절부터 50절에 요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14,700명만 죽고 나머지 살아났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이 세상을 구원해야 될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 그래서 아론이 죽은 자와 산 자의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쳤다. 계속 죽어나가다가 어느 순간 이쪽은 다 죽었는데 이쪽부터 살더라 이거예요. 그 중간에 바로 아론이 향연을 가지고 서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죽었는데 여기서부터 사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생명의 원리란 말이에요. 속죄의 원리. 이렇게 진리를 잘 깨달으시고 우리도 순종하는 중보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